샬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장소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곡은 주가 일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도록 할 겁니다.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네,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에 문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끝까지 붙들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몇 월 달이죠? 네, 3월 달입니다. 벌써 2020년이 시작되고 2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우리 보통 새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것들을 세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나는 올 한 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난 이걸 할 거야. 라는 이러한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두리뭉실한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보통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네, 저는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평소에 늘 세우는 계획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하기. 네. 지금 보이는 저의 모습이 약간 통통하죠? 다이어트하기 혹은 성적을 올리기 아니면은 말씀을 통독하기 아니면은 기도 몇 시간 하기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매년마다 세워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벌써 3월이에요.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스스로를 한번 체크하고 점검해 봤을 때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이 질문을 했을 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나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계획들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3월쯤 되면은 그 세웠던 계획들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게 매일같이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든 이 계획대로 다 완수할 거야, 다 이루어낼 거야 라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계획과 멀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은 되게 힘들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계획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는 모습들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포기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우리들의 모습으로 한번 접목시켜서 들여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에 적용했을 때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우리가 뒷걸음치고 또 주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 꼭 그것을 완수하고 이루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하고 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힘들 때마다 주저앉고 포기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또 어떠한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주저앉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저앉고 늘 넘어지는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대 강국인 아람과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아람이라는 국가와 계속해서 이제 전쟁하고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람은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여호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왕이 다스릴 당시에 아람에게 계속해서 패배했어요. 계속된 패배가 이제 한 나라가 계속 패배하다 보면 어떨까요? 나라가 힘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한 게 당연하겠죠. 계속해서 패배하다 보면 이제 국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식량이나 여러모로 이제 여러모로 이제 나라가 약해져 있는 상황에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아스의 말을 들으시고 여호아스의 이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여호아스라는 왕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다시금 그렇게 북이스라엘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람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최소한의 병력만을 남겨두고 모든 병력이 그렇게 다 처참하게 이제 죽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지나서 그의 아들인 북요아스가 왕이 되게 되는데요. 이 요아스 또한 아버지와 다르지 않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의 사람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지금 계속된 악행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람과의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나라는 거의 초토화가 돼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이제 더 이상 악화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땅에 정말 더한 그런 악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의 내용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바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때 당시에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나? 바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자 전략가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이제 아람과 대치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가운데 엘리사가 이제 아람이 어디서 쳐들어올 것이고 어디에 매복할 것인지 다 북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아람의 왕이 침상에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조차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구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엘리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는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이제 문안하면서 눈물로 다가가 그에게 가서 이제 호소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진짜 이제 이스라엘의 한 줄기에 한 줄의 생명줄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이제 없어질 위기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사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는 이와 같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몇 가지 행동과 그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행동과 그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우리가 이 태도와 이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늘 승리할 수 있는 자세와 행동의 그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며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 위에 손 위에 얹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무엇을 들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활과 화살들을 들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을 이제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요아스 왕에게 이 활을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사는 그 활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문구점에서 급하게 구했습니다. 자그마치 5,000원의 돈을 주고 급하게 구했는데 어쨌든 요아스는 이 활을 잡고 엘리사는 그 활 위에 손을 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활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왕이 잡고 있던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왕이 놓고 있었던 좌절되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는 마음을 다시금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이제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지칠 대로 지친 요아스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싸워도 이길 것 같지 않은 아람 군대의 강함 앞에 무릎 꿇고 포기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부터 다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으로부터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칼을 내려놓고 방금 엘리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활을 잡으라고 했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활과 무기들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요아스에게 이 무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배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 속에 기도와 선포 그리고 말씀이라는 활을 내려놓습니다. 삶 속에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무거운 군대 그리고 무서운 군대 그리고 무서운 공부 아니면 내 앞에 두려운 미래 이런 것에 두려워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잡아야 할 것을 잡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말씀 가운데 요아스의 모습이었고 아람 군대 앞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갈랐나요? 갑자기 동풍이 불어와서 쫙 갈라졌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손을 바다 위에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바다 위에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앞에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그 요단강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다 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뜻대로 행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행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있고 우리들의 계획을 다 아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우리가 정말 좌절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붙듦까지 놓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듦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말함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첫 번째로 시킨 행동, 이 화를 잡으라는 것,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가 좌절되어 있는 그 마음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승리를 향해 행동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서두에 말하고 있는 동쪽 창은 아람을 뜻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그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쏠 것을 명령해요. 동쪽 창을 열고 이렇게 화살을 당겨서 이제 네가 활을 잡았더라면은 이제 화살을 꽂고 이제 거기다가 정확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두려움 가운데 닫혀있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구원의 활을 들고 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활을 붙잡는 것까지 했다면 그 활을 들고 쏘는 액션을 취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시장은 거창합니다. 시장은 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활을 잡는 데까지만 만족한다는 것이죠. 활을 잡았으면 이제 이 활을 들고 화살을 꽂고 쏴야 되는데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서 맞을지 안 맞을지, 그런 두려움과 걱정으로 우리는 늘 근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죠. 우리가 헬스장에 갈 때 어때요? 보통 다들 다이어트 해보셨죠? 다이어트 할 때 헬스장이나 혹은 뭐 필라테스나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해봤을 겁니다. 하루 이틀 가는 건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제 한 달까지 가기는 되게 힘듭니다. 분명히 집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일 같이 다녀오기가 힘들어요. 하루 이틀 가다가 오늘 좀 쉴까? 다이어트 그만 포기할까? 라는 이런 생각에 우리는 결국 다이어트를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발걸음 옮겨서 거기 가서 그냥 열심히 운동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가고자 하는 마음을 잡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닫혔던 동쪽 창을 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라는 것이죠. 닫혔던 마음을 열어서 활을 들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많이 싸우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 닫혔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조금 싸우거나 조금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닫혔던 마음을 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의 왕에게 취할 마지막 행동을 제안합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자,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화살들을 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땅을 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땅을 몇 번 친다? 이렇게 3번 치고 그칩니다. 몇 번 쳤다고요? 3번 치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면 만약에 이렇게 엘리사가 땅을 한번 치라고 했을 때 몇 번을 칠 것 같아요? 네.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해야죠. 그만할 때까지 계속 쳐야 됩니다.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화살들을 들고 치라고 했을 때 3번밖에 치지 않는 요아스에게 노하면서 이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해요. 왕이 만약에 땅을 그렇게 화살들을 들고 6번을 쳤더라면은 아람을 멸절하기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람을 쳤을 것인데 왕이 3번밖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3번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 상태가 이렇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문을 두드리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1번, 2번 문을 두드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요아스한테 화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의 영적 스승인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영적인 인수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받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계속 요구를 해요. 네가 이 자리에 머물기 원한다. 이 장소에 머물기 원한다. 나는 떠날 테니 너는 이 장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엘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붙잡고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동한 장소가 되게 넓고 또 많은 장소들을 그렇게 이동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엘리사는 그렇게 엘리야를 끝까지 붙들게 돼요. 결국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과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요아스 왕을 봤을 때 너무나도 답답했던 것이죠. 땅을 치라고 했으면은 계속 쳐야 되는데, 그만할 때까지 쳐야 되는데 두세 번 치고 만 것을 보면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의 우리들은 힘들다는 이유와 핑계로 한두 번 두드리고 그 활들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화살을 잡는 것까지 했어요. 그럼 동쪽 창을 열고 쏴야 됩니다.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았더라면은 이제 그 활을 들고 그만하라 할 때까지 그 땅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드리는 그 작은 행동,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늘 작은 행동,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계획, 또 하나님의 일들, 그것들을 다시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딜지라도 하나 둘씩 천천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